성령의 은혜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의견 충돌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의 제일 큰 원인은 바로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좀 큰 싸움이 일어나죠.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각과 뜻이 정반대가 되면 언제나 분쟁이 있고 언제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뜻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영적인 부분도 아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앉아서 의논하고 의견 일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생각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이러면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이러면 어때요? 그게 꼭 필요한가? 이런 반문적인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굳이 내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즉 성령 없이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 성령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했던 세 번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부터 보시면 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이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아주 잘 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에베소는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서울이나 부산처럼 정치와 상업의 중심이고 무엇보다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배가 들어와요. 또한 배가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는 마치 미국처럼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즉 다민족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퀸 오브 이필소, 퀸 오브 어필소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서신 중에 여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만큼은 조금 부드럽게 썼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어떨까요? 좀 강력하게 썼어요. 뭐 명령도 하고 저주받는다고 하고 강력하게 쓴 서신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만큼은 조금 부드럽게 썼다 해서 여왕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심오한 진리의 내용이 에베소 안에 깊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에베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에베소의 정통 유대인이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 크리스찬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 때문에 나는 좀 뿌리가 없고 나는 좀 연약한 사람이지 않나, 이러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가운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는 내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어떤 열매를 생각하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게 또는 아무런 느낌 없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예수를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정체성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은 점심 때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희 시대만 생각해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시작해도 어떻습니까? 꼭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저도 기도했어요. 성당을 다니는 애들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바울은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하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유혹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게으르면 죄를 짓습니다. 즉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나는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에,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온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정통이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 거기에 푹 빠지고, 힘든 환경이 오면 내 믿음 다 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각하라. 뭐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나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까? 내가 이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지하게 우리가 하고 있다면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고 에베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방금 전에 읽었죠. 빨간 것이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보면 생각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생각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생각하면서, 즉 특별히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특별히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디로 이끌려 다닐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쉽게 흔들려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은 거룩할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인치시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항구가 있었는데, 큰 항구가 있었는데 에베소에 많은 배들이 들어오면 그 배를 포트라고 하는 이 정박장에 많은 가축과 많은 비단과 많은 물건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면 이게 누가 누구 건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배에 싣기 전에 주인이 먼저 브랜딩을 합니다. 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이니셜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마크를 그 상자에 그 물건에 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 물건이 다른 데로 옮길 때 혼동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했을 때 학교는 이제 도시에 있었어요. 학교는 도시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살았던 지역은 도시가 아니라 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런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골은 뭐가 있었으면 소 농장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소 농장을 제가 좀 많이 봤다고. 소 농장이 있었는데 제가 소 키우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소를 키울 때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소의 목 부분이나 엉덩이 부분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찍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 엉덩이 부분에만 딱 찍는 줄 알았는데 목에도 찍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저는 틈나는 대로 책을 많이 샀습니다. 제가 왜 책을 많이 샀으면 책을 좋아하기도 해요.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왜 많이 샀으면 저는 이제 학부를 일반 대학교 나오고 외국에서도 일반 학부를 나오고 해서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온 우리 전도사님들 볼 때마다 늘 나는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틈나는 대로 신대원 때 책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실에 오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책장에 책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 전사님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가끔씩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거나 특별한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만약에 제가 책이 있다면 그 책을 꼭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책이 없으면 또 그 책을 또 빌려서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또 그 책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저도 잃어버리고 그분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꼭 그 책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꼭 없어질 때 꼭 그게 갖고 싶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찾아보면 그 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깜빡하고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무엇을 했으면 도장을 파서 책에다가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엘 이래서 빨간색으로 해서 크게 파가지고 찍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김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가면 뭐라는 거예요? 다시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 졸업할 때 다 받았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그랬죠. 집요하다 우리 김엘 전사님. 빨간 도장을 어떻게 저렇게 찍냐. 표지에다 찍었거든요. 여러분, 이같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같이 제가 도장을 찍고 인을 찍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인쳤다, 성령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돌아가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진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이런 엉뚱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요요 신앙인들 같습니다. 여러분, 요요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어는 요요가 왔다 갔다 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입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신앙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요요라고 하면 어떨 때 씁니까? 다이어트 할 때 그렇죠. 열심히 다이어트 했다가 갑자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어나죠. 요요 증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위를 따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쓸모없는 질문 이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데 내 신앙에 많이 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병이 있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의 사업에 진보가 없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슬픈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는 문제의 관점과 특별히 하나님 보시는 문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야곱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보낼 때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막내 아들만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 사랑하는 베냐민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온 형들을 요셉은 아는 척하지 않고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가둔 뒤에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즉 시몬을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어땠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냐? 왜 상황을 힘들게 만드냐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아들들에게 타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즉 야곱에게 축복을 넉넉히 주려고 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드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아들들을 지금 타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이런 질병이나 이런 화단이나 이런 어려움은 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확실히 다릅니다. 즉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어려운 시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참 어려운 시대예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어요. 지금의 삶이 안 좋습니다. 그죠? 지금의 삶이 힘들어요. 팍팍해요. 참 쉽지 않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우리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치고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뭐라고요?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놓고 우리의 신앙을 놓고 늘 질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정체성,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ESV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으면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몸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동자예요. 이 눈이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을 비비고 눈을 보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그만 고통이 있더라도, 조그만 질병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섭리로 가지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잠시 어려운 것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영원히 어려워지거나 영원히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을 갈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그때 그 시절 산을 보면 어땠습니까? 산에 한월산, 갈매산, 삼각산, 산마다 어떻습니까? 산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랑 그때 당시 신대원 다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연매 많은 목사님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이 있었으면 기도하려면, 능력 받으려면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산 생각하면 어때요? 기도가 떠오르십니까? 아니죠. 단풍 보러 갑니다. 힐링하러 올라가요. 나의 삶을 즐기려 산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옆에서 보고, 열심히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동고동락하면서 배운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한 후에 성령의 불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표출했다라고 이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때야 합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즉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없고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늦습니까? 왜 응답이 없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 구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람이 구할 때 못 받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의 내용에 사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나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저런 기도를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뭐 기도의 순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이 간구하면 기도 응답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된 상태에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간증식으로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기도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 훈련 받았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아노가 예전에, 뭐 지금은 여기 있지만 예전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피아노 옆에서 기도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요 옆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돼요. 그죠? 뭐 매일매일 잘 됩니까? 안 되는 날도 있죠. 그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돼요. 그날은 뭐 30분이든 40분이든 방언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뭐 소리 내서 기도하고 뭐 1시간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가 잘 안 되는 날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런 날 어떻습니까? 10분만 기도해도 뭐예요? 시계를 봅니다. 수시로 봐요. 몇 분 지났지? 이거밖에 안 지났나? 목사님은 언제 일어나시지? 여러 번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좁니다. 졸아요. 기도하다가 지루하니까 저도 모르게 좁니다. 여러분, 졸면서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에 기대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큰 소리로 저를 깨웁니다. 뭐라고 깨울까요? 김해라! 이럴까요? 아니요. 주야! 이럽니다. 야,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주여 소리 들어보셨죠? 깜짝 놀랍니다. 주여 소리에 저도 뭐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뭐 그러면서 저한테 꼭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셔요. 힘들 때, 하기 싫을 때, 특별히 피곤할 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쉬고 우리가 잠들고 우리가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힘들지만 이겨내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무엇보다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즉 기도의 영적 사이클 우리가 계속해서 탄다면 결과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도 사이클 우리가 꼭 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도 사이클을 타시기를 꼭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